없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동이나 노래든지 학업이나 무엇이든지 우리가 처음으로는 호기심으로 접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힘이 들고 어려워 포기하거나 혹은 인내하기 계속하여서 깊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나 숙달이 생겨날 때가 있죠. 실력이나 생각이 깊어지는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환점을 통과해야 삶의 아름다움도 깊이도 생기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기도와 신앙, 우리의 전체 삶 전부를 다 포괄하겠지만 우리 신앙에도 이런 전환점이 있고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언제 통과하게 되는 것인가? 본문은 그런 전환점을 잘 소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렇습니다. 본문은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뒤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기득권들과 대립하고 논쟁하는 장면들이 쭉 펼쳐지는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 머리 부분은 갈릴리에서 사랑과 기적의 사역을 하여 많은 추종자들이 생긴 일들이고 딱 중간 부분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의해서 그 길 위에서 십자가의 도, 제자 도를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시기 위한 입성하시는데 여기에는 예수님과 대립하는 종교 기득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주말부터 어제까지 본문 보시면은 다 못 봤지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하고 무슨 권위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느냐 이제 이런 제사장 권력들 그리고 또 포도원의 이제 일부 헤롯 땅에서는요 로마의 인두세를 거론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세금을 로마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정치적 덫을로는 그런 질문도 받으셨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의 얘기를 막 꺼내면서 그러니까 이혼의 얘기를 꺼내면서 예수님에게 종교적 덫, 계명의 해석의 문제를 놓고 덫을 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하고 계속 논쟁적으로 의심하는 사람들 무리, 대적하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여러 무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 집단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을 듣더니 이 사람이 마음에 감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화의 분위기가 좀 다르고요. 오늘 이 예수님과 나누는 이 대화 가운데서 서기관과 예수님이 서로 간에 깊은 만족을 서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도 예수님의 대답에 큰 감명과 감사를 보이면서요. 이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그 덧붙이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아주 큰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나라에 거의 다 도착했다. 혹은 그 길 위에 있다. 너는 좀 다르다. 이렇게 큰 칭찬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서로 찬사를 보내는 장면은 이전에 이제 예루살렘의 집단에서 나타났던 그러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사뭇 다른 분위기가 쫙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본문은 오늘 마가는요. 누구도 감히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이고 뿐만 아닙니다. 이제 오늘 본문 뒤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리어 질문을 하고 사람들의 입을 막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11장 27절 이후부터 이제 나타난 이런 논쟁에서 진정한 승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잘 나타나고 오늘의 이 본문은 예루살렘 본문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본문입니다. 전환점. 예수님에 대한 공격 또 예수님에 대한 의심에서 존경과 인정으로의 전환점. 그죠? 사람이 주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런 장면에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전환점.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사람의 삶과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중요한 본질에 다다른 전환점인데 무엇이 이런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는가? 이게 이제 오늘의 묵상의 포인트겠죠. 먼저는요, 예수님에 대한 겸손한 인정과 진지한 질문입니다. 자,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다른 사람하고 질문하고 좀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좀 쉽게 말해서 달고 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에 대해서 달고 달았어요. 이미 답이 다 있었고 자기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답을 예수님께 질문함으로써 덫을 놓기 위한 것이죠. 쉽게 말해서 들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틀렸고 내가 옳음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서기관은 좀 달랐던 것이죠. 서기관은 예수님을 잘 듣고 진짜로 진실하게 궁금한 점을 물어봤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식상한 질문 같지만 당시 서기관들은 조금 소모적이다 싶을 정도로 613개 계명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가벼운지를 논쟁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명의 서열을 정하면서 그것을 줄 세우는 나머지 계명의 중심을 놓치곤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계명을 다루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모른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쭉 말씀하시는 걸 듣더니 자기가 진짜 예수님께 물어봐야겠다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삶의 전환점은 언제인가? 우리도 이렇게 삶의 안정을 찾아오기 위해서 우리 심리는 삶을 루티너리하게 가져갑니다. 늘 해온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답을 얻고 감정의 소모나 생각의 소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답을 내리고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줍니다. 에너지를 뺏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까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답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나와서는 날마다 새롭게 질문해야 되고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전적인 마음의 개방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답이 있다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앞에 새로운 답을 구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주께서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질문할 때 우리의 삶에 전환이 오는 시점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요, 그렇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질문함으로 우리 인생에, 우리 변화없는 우리 인생에 또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무엇이 전환점을 이루는가라고 할 때요, 그 전환점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 이 모든 인생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 전환점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32절 3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의 대답의 핵심에는요, 서기관 대답의 핵심에는요, 모든 계명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탐복이 있었습니다. 자, 누구도 예수님의 이 본심에 대해서는 그동안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종교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왜 생겨났고 유지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중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가 있었으니 유대 종교를 유지했어야만 했고 계명이 있으니 계명이 붙들려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삶과 과제가 주어졌으니 생각할 겨를 없이 따라가느라고 바빴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온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구약을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 전체 요강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서기관이요,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신명기에서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르지는 않았을 것인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하시는 이 주님의 이 강조점을 듣고 마음에 뭔가 정말 저릿하는 큰 깨달음이 왔던 것 같아요. 감복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찬미하고 말하면서요, 목소리 톤이 바뀌면서,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그 말이 그렇게 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체로서 드리는 번제와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정말 경천동지할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대 종교의 큰 축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예법에 매여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기에 완전히 붙들려 있었죠. 그래서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왔고 짐승을 잡아 죽였고, 이렇게 예배 예식에 완전히 붙들려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구약 종교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기관식이나 돼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서 드리는 번제보다 낫습니다. 가치의 우열이 정해진 것이. 예법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랑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정말 성령과 사랑에 참된 자유와 진리의 종교로 나아가는 엄청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깨달음을 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예법에 매여서 땅에 속한 그런 박해하는 종교가 아니라 진짜 신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크게 칭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루티너리한 게 우리 율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의 원리가 사랑인지 몰라서 너무 방황을 많이 합니다. 반항하는 부모는 부모의 잔소리와 심지어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녀 간은 사랑으로 뿌리 내린 관계란 것을 점차 깨닫게 되면서 큰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저는 비즈니스와 이렇게 현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도 단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고객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고, 그래서 상호 성숙을 도모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수고라는 깨달음이 있게 될 때, 거기에서 일의 철학도 삶의 철학도 생긴다고들 하죠. 인생이 다 망가진 사람들도 진짜 삶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 사람은 빼곡히 기록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잘 사는 방법들을 적어가기 시작하고 삶의 레시피들을 새롭게 학습하기 시작하면서요, 삶을 채워가는 것이죠. 사랑을 배우게 될 때 사람들은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행복이 없거나 고통을 겪어내는 인내심이 부족하거나, 혹 우리 삶에 불만이나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없는가, 거기는 정말 사랑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일상을 채우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결국 사랑이다,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이 더 큰 것뿐입니다. 그러므로요, 이 아침에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이웃을 향한 이 사랑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중대한 전환점을 또한 맞이하게 되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약속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머물러 있는 말씀과 기도, 찬양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인도하신 이 예배 자리에 또 이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 마주하며 또 찬양하며 또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맛보도록 주님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들려주신 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중심의 사랑이 과연 전체로서 드리는 번제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외적인 삶보다 가장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또 주님 앞에 엎드림 가운데서 우리 중심의 이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또 지루한 일상들, 반복되는 일상들 가운데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맡겨주신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 매일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특별히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며 삶의 인생의 어려움들 가운데 또 막혀진 길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하여서 또 전환이 되고 변화가 찾아오는 복된 또 은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아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